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 서로 사랑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라는 이 말씀을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직접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바로 그것을 배워서 우리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새 계명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뭐 예전에 구약의 계명과 전혀 다른 그런 계명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그 계명을 주셨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죠. 새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새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계명이지만, 사랑하라는 계명이지만 이제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배워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새 계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계속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로마서 5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찾아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을 배운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복종한다는 것은 사랑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타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복종이라고 하면 타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자율적인 거죠. 가장 자발적인 거예요. 사랑에 이끌려간다는 것은 가장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는 결국은 내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가장 내가 원하는 가장 자율적인 것이 되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리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사랑하면은 바로 그것에 내가 이끌려 가는데,
뭔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면은 그것이 뭔가 매력을 느껴서 우리가 이끌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통해서 이 사랑을 배운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내가 뭐 사랑하지 않는데 뭐 억지로 사랑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뭘 배워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보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저절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게 돼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이고, 영광은 이제 보통 빛이 비치는 것을 많이 이제 비유를 하죠. 빛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이제 영광스럽다는 걸 봐서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게 영광이에요. 사랑함으로써 또 그 사랑을 이루어서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섬기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여기셨단 말이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영광의 관점과 보통 상식적인 영광의 관점과 이게 반대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진짜 영광을 받으려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으려면은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먼저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뭔가 누군가에게 뭐 복종한다, 누군가를 따른다라고 할 때에 또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야지 그 상대방에게도 영광이 되겠죠. 그냥 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권력에 눌려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진정한 영광이 되지 못하죠. 이제 폭군이나 독재자들이 그래서 더 이렇게 폭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굽신굽신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도 알아요. 사람들이 겉으로만 굽신거리지 실제로 사람들이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강압적으로 폭압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하고 그렇게 이제 폭군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말 그대로 영광을 받으려면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칭송하고 말 그대로 찬양하고 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은 결국 그 사랑을 이끌어내려면은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영광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표면적으로만 굽신대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겉으로만 이렇게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그런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진짜 참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찬송과 찬양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에요. 이게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과 정반대죠. 그 뱀이 말한 영광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영광은 실상은 폭군의 영광이에요. 그건 참된 영광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폭군에게 겉으로는 이렇게 칭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귀에만 있으면 바로 그 폭군을 몰아내려는 생각이,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게 되죠. 그래서는 진짜 영광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광 말 그대로 우리의 진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로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또 감정으로만, 가슴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배의 중심으로 내가 온 말 그대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그 영광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 이제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 전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죠. 말 그대로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바치셔서, 그리고 그 목숨까지 바쳤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전부를 다 우리에게 바치신 거죠. 하나님의 전부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의 전부를 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투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성육신 하시면서 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그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신성의 영광,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그 신적인 능력으로 십자가를 안 지실 수가 있었는데 다 버리셨어요. 그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버리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사실은 투자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죠. 사람들이 하늘의 씨앗을 이렇게 땅에 뿌릴 때 그게 그냥
뭐 갖다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투자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그 사랑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의 그 영광을 다 버리신 거죠. 왜냐하면은 단순히 육신의 죽으심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 애가 그냥 뭐 살다가 죽는 것처럼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 피조물과 구분되는 가장 결정적인 영광, 바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바로 그 영광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뭐 세상적으로 봐도 영광을 다 버리신 것이지만 그런 가장 영이신 하나님의 모든 그것을 죽으실 수 없는 분이 바로 인간과 같이 피조물과 같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죽음을 담당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한 부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서는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 안에는 우리의 영광, 그건 동시에 우리의 영광이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는 누가 나를 사랑하면은 그 말 그대로 우리가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랑이 빛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빛이 나요. 그 빛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순히 그 영광은 빛이 나는 것에서 그치는 겁니다. 그 빛을 내가 받는 거죠. 그러면 나도 밝아져요. 나도 영광스럽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은 그게 누구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랑을 받는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도 바로 영화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 세상 어떤 영광과 그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뭐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형제 자매인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에요. 사랑의 영광에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영광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나눠주면서 영광의 빛을 비춰줌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게 그게 사랑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영광입니다. 이게 뱀이 그 유혹한 것처럼 뱀을 통해서 사탄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과 정반대인 거예요. 그럼 폭군의 영광은 자기 영광을 나누면 안 돼요. 자기 혼자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다 독차지해야 돼. 독점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 영광이라고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남들 위해 높아지는 거.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참된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나지만 사실은 내가 그것을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지만 중요한 것은 그 빛이 나를 빛나게 만드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참된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게 그 빛을 받아서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그 상대방을 영광스럽게 해줘야지. 그래야 이게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만이 바로 그런 진정한 영광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빛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그 빛을 통해서 빛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영광을 더 빛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고 사랑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영광은 어떤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어서 그래서 빛이 비치는데 사랑의 영광이 빛나는데 그 영광을 받음으로 나도 빛나고 내가 빛나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이 기뻐서 나에게서도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큼 더 영광 받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말 그대로 무한하고 영원히 그 영광이 극대화가 되는 거죠. 점점 더 빛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영광이죠. 그게 바로 사랑의 영광이고 그게 진정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배워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영광이 뭔지 그래서 서로를 빛나게 만드는 그 형제 사랑의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영광을 받았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은 저절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그 오늘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또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